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건들, 그리고 드러나는 현상들을 아주 적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건과 현상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에 집중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는 높은 벽을 만나고 그것에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고 사건과 현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보지 못한 길을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 믿음에 도전해 오거나 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위태롭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우리 앞에 일어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 사실과 현실 앞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로 대하느냐가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의 땅 두로 지방에 가서 계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생겨나고 또 갖추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진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유대 땅을 벗어나 두로라는 이방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이 두로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 갈릴리 북서쪽 해안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다녀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바쁜 복음 사역에 잠시나마 쉼을 가지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말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고 또 바쁜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 예수님은 개인적인 휴식을 잠시나마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이방인의 땅에서 한 집에 머물러 잠시 머물다 가시고자 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 이방인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의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하죠.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그 자신의 딸, 더러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보고자 그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요청하고 부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전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는 유대인 젊은 남자에 대한 소문이 당시 전 지역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에 그 여인도 그 소문을 들었고 바로 그 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의 동네에 어느 한 집에 계시다라는 그 소문이 전해졌고 그 여인이 그곳까지 찾아가게 됐던 것이죠. 유대인 일행이 이방인 마을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사실 그 숨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유다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은혜 받게 있는 사람들에게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문이 무성했던 유대인 젊은 남자가 자신의 마을에 들어왔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한 구절이 그 여인이 얼마나 급박하게 또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의 감정과 행동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 오히려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여인의 행동이 그 여인의 그 급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25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어린 딸이 있는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들은 즉시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인은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 여자로서 자신을 만나기를 꺼려할 만한 그 유대인 남자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소문을 들었을 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젯밤 잠들 때 내일 새벽에 일어나면 꼭 예배당에 가야겠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이 새벽에 눈이 떠지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 사건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굉장히 간결하게 그리고 매우 빠른 전개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5절 곧 즉시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헬라어 유디스라는 이 단어는 유독 이 마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곧 즉시라는 표현. 마가복음에 총 41번 정도, 41번 나오는데 이것은 이 글을 이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이고 반사적인 믿음의 행동을,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여인의 요청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병행 구절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간 그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외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외침, 그 간절한 외침에도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셨고 그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전혀 어떤 미동하심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불쾌하게 여길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요청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3절을 계속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간구가, 그 여인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하고 컸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너무 시끄럽게 들렸던 것 같아요. 잠시 휴식하러 그 두로 지방에 오셨던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잠시 계시다가 가시려고 했는데 한 여인이 와서 그곳을 그렇게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그냥 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빨리 보내셔서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슬로보니게 여인의 그 적극적인 그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이다라는 것,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그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원하고 즐겨하는 신앙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우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한 만큼,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더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쁨으로 심으면 기쁨을 얻고, 기도를 씹으면 응답을 걷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머물러 있으라,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지 않고 전진하라, 전진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믿음의 전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적극적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가진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을 볼 때 주저할 수가 없었어요. 멈춰 있을 수 없었어요. 유대 땅에서 온 한 젊은 남자, 그에 대한 소문, 그에 대한 실체를 그 여인이 알았을 때 예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길을 비추는 그 빛을 보았던 것이죠. 자신을 기쁘게 맞이해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은 유대인 남자 예수 청년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리며 간곡하게 부탁했죠. 본문 25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말씀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엎드리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핍토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대상을 향하여 완전히 땅바닥에 딱 붙는 것처럼 엎드려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여인의 이 고백 우리가 다 보았죠. 마태복음 15장 22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면서 이방인으로는 할 수 없는 영적인 그 겸손함이 그 고백에, 그 행동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은혜 밖에 자기가 세상에 자신이 주인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세상에서 얻은 명예와 또 세상 속에 위치한 자신의 높은 자존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영혼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신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아픈 그 자녀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여인의 요청은 그냥 고쳐달라고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그 요청에 예수님은 모욕적일 만한, 치욕적일 만한 그런 대답을 하셨죠. 본문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에게 먹을 그것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이 들었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심에,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을 만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그 여인이 유대인 남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대화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개 취급하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베풀어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에 이 여인은 28절에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그 겸손 낮아지는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어도 괜찮겠습니다. 나의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있는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은 그 귀신을 쫓으실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겸손한 대답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게 그러한 능력과 재주가 없음을 시인하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땅, 버림받은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이방인과 같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문제당한 자에게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방인 땅에 가신 그 주님, 바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신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그 깊은 문제, 오래된 문제,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이 거쳐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땅으로 찾아가셨던 주님의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 한 걸음에 달려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드셔서 하나님 주님의 강한 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 주셔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육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혈관마다 맑은 피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모든 수치가 정상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절망과 슬픔과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믿음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